새 언약 말씀을 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참여해서 날마다 사는 것이 조금 전에 찬양처럼 날마다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자유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복된 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빚어지기 원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있죠. 그 구원의 증거를 누가 가르쳤어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들을 지금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진짜 이 믿음 안에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살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내가 이 말씀을 안 믿고 있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도 믿음도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믿고 순종하는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내 말씀을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행동하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복과 부요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당신을 사시는구나. 내가 뭔 일을 하든지 이 일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걸 주관하셔서 펼쳐가시는 삶을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원래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고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 죄짓기 이전의 상태, 아니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세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어 사는 그 상태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뵙고 사랑과 생명과 그 영광과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은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열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살고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봉인되어 있다가 지금은 열려져 가지고 이 새 언약 말씀으로 거듭난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들을 놀랍게 고백하고 서로 이런 분들이 소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도 이렇게 바꿔져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뭘 해요?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이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했는데 그 상태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적인 충만한 상태입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마신 말씀은 너도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실 때, 때가 되면은 내 말을, 내 말씀을 네 생각과 마음에다가 새겨서 네가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겠다. 때가 되면은 하겠다 그랬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 푸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세대를 주시고 부으실 때 성령께서 내게 오심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의지적으로 발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은 하나님 말씀은 돌판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말씀이 임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러지 않고서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내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서 그냥 땅 디든 자로서 세상 신의 환경에 억압을 받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어쩌다 일생이 맞춰지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일생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약속대로 보내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셨는가를 삶을 통해서 실제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뿐이거든요.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처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하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받는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으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해방하면 너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신데 그걸 무시하고 어쩌고 이런 차원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세요. 우리가 왜 부활받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죽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그러니 육신이 잠들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몸을 갖게 된다고 성경 말씀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봐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증거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 죄 짓기 전에 누렸던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그 영광이 드러나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진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관계가 뭡니까? 서로 나눠졌던 두 개체가 서로 하나가 돼서 연합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열매가 뭐냐면 새 계명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드러내는 사랑. 이 사랑은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부어졌다.
이 상태를 신명기 6장 말씀 보면은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의 혈통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30장 6절 말씀이 나오면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해준 것이 30장 6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때가 되면, 때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내가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부으셨는데, 이걸 알게 하신 분이, 믿게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봐야 전체가 투명하게 열려서 보이면서 성령님께서 이건 이 뜻이다, 이건 이 뜻이다 하면서 말씀을 조목조목 연결해가지고 퍼즐을 딱 맞춰서 이거다고 보여주시니까,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드디어 깨달아지면서 내 생명으로 채워져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바꿔지는 그 변화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꿔집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바꿔져요. 누가?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살 수 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을 기름 부어서 네가 네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때는 네가 얘기할 얘기는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면 이런 깊이를 보게 하시고,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을 벗겨서 그 진실을 보게 하시니까 그게 정말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림처럼 딱 펼쳐져 보인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맑아지면 대화를 막 하면서, 아, 이건 성경 어디에 나온 거야, 어디에 나온 거야, 계속 내 마음에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통 대화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도록 계속 인도를 하고 계시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너도 이렇게 살 것이요, 너도 이렇게 될 것이요. 인간이 노력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 주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영광, 새로 살렘의 영광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계시고 그 들어가는 문은 12지파가 있고 그 기초석은 12제자 이름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과 가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 못 있는 구성들이 각종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의 그런 가장 중요한 보석들이 투명한 수정 같은 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존귀한 존재인데 수정같이 투명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영적인 그 상태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거기는 해화들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에서 어둠이 전혀 없고 저주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거슬려진 모든 그런 현상이 싹 사라지고 그 영광에 충만한 상태로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몸도 내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관찰을 해요. 몸이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은데 이 몸을 내가 관찰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성령께서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내 몸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생명은 이제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영적으로 관찰하게 하고 보게 하시고 옛날에는 안 좋으면 막 내가 요동을 쳤거든요. 그러니 여유가 생겨서 그런 모습으로 나를 관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상 사람도 경험을 하는 거 봐요. 몸이 죽는 순간 영혼이 떠나서 내 몸을 쳐다본대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아픈데 또 회복이 되고 아픈데 또 회복이 되고 이런 걸 느끼면서 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생명을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하고 계시구나.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하셔서 여기까지 이루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정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며 내가 나를 막 괴롭혀가지고 세상의 무질서와 갈등과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나를 막 억압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붙잡히면요 불쌍해져 버려요 정말로. 예.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는 사랑으로 한 생명 한 몸으로 연합된 상태죠. 그래서 이 관계가 생명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 생명 안에 있으면은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그 상태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도중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새언약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씀을 기록해 놓고 또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보고 있으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차 있으면은 모든 두려움, 어둠, 근심, 걱정 떠나고 세상 이런 세상이 있나 하고 그 영적인 경험을 하거든요. 선교 가서 많은 걸 느꼈어요. 아주 천국이에요, 천국. 예.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면은 영의 세계, 주님의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예.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믿고 순종해서 값없이 누리면 됩니다. 은혜로 누리면 돼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하시는 그런 그 육신에 관계된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데 율법에 묶여 있으면 너울이 마음에 덮여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가 없어요. 무슨 무서운데 어떻게 영광을 봬요? 심판은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너울이 이 가리개가 어디로 가면 바꿔진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서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면 이건 벗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향한 마음을 어디로 회개하라고 돌이킨 게 회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라. 그러면 네 너울이 벗겨짐과 함께 너는 주님의 영광을 뵙게 된다면서 이건 성령님,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광의 자유가 있죠. 그러나 율법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심판만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쪽으로 돌아가면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너울이 벗어지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겠죠. 거듭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바꿔지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바꿔져서 주님의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세상에 나를 던져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과 말씀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을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생명,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 기업, 풍요, 자유, 이 모든 영적인 기업들을, 신령한 이런 기업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참 믿는다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 지금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회복이 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아시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산다. 나와 같은 일을 한다. 나보다도 큰 일도 한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믿음이 아직 제대로 안 서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왜 믿음이 없냐? 왜 안 믿냐?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자꾸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식으로는 성경 말씀을 아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믿음이 사라진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문제예요.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시면 이제는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게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나와요. 본성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너무 몰랐고 안 받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취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의 문제, 아니 온 우주 만물의 그 존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 계획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새 언약의 시각에서 본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본다면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과 사건이 있지만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만 쭉 이렇게 보여요. 이 일이 어디에 적용됩니까? 내 일생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 삶을 이제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다만 이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성령님 안에서 이 모든 너울이 벗겨지고 비밀이 열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정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름을 받아있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으로 회복되도록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누구와 같은 형상의 모습이 되도록,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그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만물을 통일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회복되면은 만물이 회복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불사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구원해 내는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만 건져내고 나머지는 싹 불살라버려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분은 사람이 나와 같은 이웃, 이렇게 해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회복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영광을 모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그 안에 성전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 공동체로 회복되어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된 영광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어디입니까? 교회죠. 예. 그 영광의 형태가 세상에 남아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지체들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물질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그게 빛이 조명이 되기 시작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열려지게 되는데, 다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다 맺게 되래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맡겨드려도 아무 걱정이 없을 만큼 그분을 알아야 맡겨드리는데,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직 그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는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릴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우리를 죄사함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거하시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또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 성전이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내가 성전이 되고 나라가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고 표현되지고, 이런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서로 존귀하기가 짝이 없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아기가 됐든 어른이 됐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연합되고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고 한 생명 안에서 이 지금 성전은 살아있잖아요. 계속 건축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이름을 어디다 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두세요. 내가 성전이 되면 하나님 이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임재 계세요. 이런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내 생명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고 당신이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한 차원 높은 더 깊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이해가 되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것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큰 핍박을 받고 베레아로 왔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짜인 거에서 성경을 계속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잘못됐는지 어쩐지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생명과 평안, 자유, 생명을 이렇게 부으셔서 그 말씀의 줄기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은 자기 몸을 알아요. 만나면 서로 굉장히 편해요. 편하니까 그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채워주고 나눠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실제 누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지는데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해서,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새 언약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미 열어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더 확실하게 열려져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성전 하면 건물 생각하고 건물하고 틀린 얘기하면 막 이단했거든요. 요즘에는 건물이라 않고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때가 점점 가까우니까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만 줄기차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일생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함으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했던 일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주 전능하신 손길과 지혜와 충만과 창조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드디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될 때 안정이 됩니다.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옛날하고는 달라요. 이걸 믿음으로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모든 근본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 언약 말씀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억압이 아니라 참 자유롭고
시내 사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무섭고 그래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찬양, 기쁨, 자유, 영광,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져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새로운 신앙 상태로 좀 옮겨져 있습니다. 아멘. 예, 이런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보시면 그쪽으로 생명수가 쭉 열려서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되면 될수록 나는 어떤 형상으로 바꿔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 살아계신 영광 뜻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양 말씀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만 생명 있는 자에게만 보여지는 이 아버지의 뜻들과 아버지의 언약과 언약대로 이루신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 말씀을 통째로 알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계획과 섭리와 그 경륜을 다 이해해서 내 짧은 생애지만 내 생애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해서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며 참으로 자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와 영광을 빼앗기지 않냐고 오히려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